지금 창세기 2장은 완벽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점과 흠이 없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의 그 모습으로 지금 있습니다. 아직 타락이 그리고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죠. 부족한 것이 없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낙원을 에덴 동산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 모든 가축들과 이 땅에 인간을 만들기 전에 모든 상태들이 다 채워졌고 아담도 만드신 상태이죠. 여기에 뭐 부족한 것이 뭐 있을까, 더 첨가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새해 시작해서 여러분 그 목표도 있고 또 우리가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꿈을 가지기도 하고 또 노력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것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있어야지 또 삶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쁘고 그런 동기가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러운 사람 있습니까? 혹시 부러운 사람들?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부러운 사람들, 세상에서 주목받고 또 이제 인기가 많고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도 뭐 부족한 것이 있을까라고 할 때 많은 부분에서 이것 우리가 다뤄야 돼. 오늘 이제 다룰 것은 이것에서는 대단히 부족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예 언급하지 않고 요새는 언급하지 않고 사적인 영역으로 이제 묻어버리고 이제 그거는 공적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이고 주관적인 영역이라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이제 자꾸 이제 안으로 스며들게 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아담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고 에덴 동산이고 죄가 들어오지 않았고 모든 것들이 이제 풍족하고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기쁨 가운데 있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아담한테 뭘 해줄 것 같아요? 뭘 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상태에서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원하는 것,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것들을 주로 집어넣나? 라고 할 때 이런 거죠. 너무나 소중한, 우리가 오늘 다룰 것은 너무나 소중한 보물인데 너무나 소중해서 쉽게 깨지고 잃어버리고 그리고 많이 이제 깨어져 버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졌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무리 몰아내려고 해도 몰아내지지 않고 포기할 수 없는 것. 가장 큰 기쁨과 아픔이 공존하는 곳 어디죠? 가정입니다. 가정. 저 사람 볼 때 무슨 부러운 것이 있을까? 얼마나 좋을까? 근데 가정으로 들어가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 공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뭐 재력으로 뭐 이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가정 안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고 오히려 정반대의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아담한테 뭐가 필요할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담한테 가정을 허락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의 시작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2장에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벌써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은 여러분 시중에서 나와 있는 오래된 뭐 가정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가정 자체를 뭐 얘기할 그게 무슨 학문이나 얘기할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가정에 대해서 살피면서 그 가정은 그러면 사회적인 산물 정도로 얘기를 하죠. 사회적인 산물. 근데 창세기 성경은 가정을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구조에서 나오는 그런 산물이나 조직이나 아니면 제도나 아니면 뭐 그런 계약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아담한테 이것이 부족해 보여서 첨가하는 그 완벽하게 마침표를 찍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락 이후에 나타난 것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하고 있는 창조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여러분 성경에
좋지 아니하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힘이 좋다, 계속 좋다 그러다가 좋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이 한번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독신으로 살았는데 독신으로 살면 안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독신의 은사 같은 것은 오늘날 이제 많은 주위에서 그 앞서갔던 사람들이 불행하고 제대로 이제 살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서 혼자 사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 그 앞에서 제대로 하지 주변에서 제대로 했다면은 갔을 거예요. 그 별로 바람직한 기준이 아니죠. 선택의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뭐 아니면 뭐 결혼하면 무슨 돈이 얼마나 들고 뭐 자녀를 키우면 돈을 이거 역시도 그 선택하는 기준 자체가 여러분 그 제대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혼자 사는 거 이제 나중에 지금 창세기니까 이제 나중에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혼자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을 은사로 받아서 사는 것이지 지금 여기 전체 결혼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고 얘기하셨을까?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아담을 보면서 그 아담이 이미 그 모든 짐승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 창조 작업이죠. 이름 짓는 거. 이름을 지으면서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존재가 됩니다.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존재의 가치가 존재 자체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보면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한 가지 사역을 하시죠. 근데 1장에서는 먼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완책으로 여자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다라고 이미 정하셨는데 남자를 창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창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 창조가 완성이 되는가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돕는 배필이다. 여러분, 돕는 배필, 우리 여성분들 여기 계시는데 아나분들, 다음에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다음에는 남편으로 태어나고 싶다. 돕는 배필 그러면 어떤 느낌 들어요? 우리는 그 어떤 대상보다 이제 좀 못하고 열등하고 뭐 이제 힘이 없어서 도와주는 그런 위치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도와주려면은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와주려면은 더 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도와준다라는 것 자체가 아담보다 하와가 열등하다든가 아니면 그냥 마치 하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죠. 정반대. 아담을 하와가 도와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엄청난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 그러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는 이제 워낙 그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밑에서 모든 것들 하는 사람들을 이제 좀 소홀히 대하고 그 위에 뭐 리더격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원래 헬퍼 자체가 훨씬 유능해야 됩니다. 유능한 존재죠. 유능한 존재와 도와주려면 세심한 존재를 만들어냈다라고 파트너를 만든다라는 파트너, 도울 수 있는 존재 파트너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그 배필로 이제 하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첫 번째 창조의 가정이 왜 생기는가? 아담으로는 안 되고 아담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배우자 그리고 동반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창조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완성을 이 가정을 만드시면서 완성을 해나갑니다.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라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하나의 그 첫 번째 창조 그 위임하는 그 사명을 이름을 짓는 일을 하게 해요. 이름. 우리 이름 한번 적었죠? 이름 한번 적었어요. 우리 교회 이름 이제 별로 이름 지을 거 없는데 대단히 어려운 창조 작업 속에 했는데. 모든 동물을 이제 아담한테 끌고 와서 하나님이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해서 이게 아담이 부르는 게 이름이 됐는데 근데 하와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려고 아담에게로 이끌어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창조했던 그 모든 그 우리들이 옛날에는 애완견이었는데 여러분 저는 그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 그게 없습니다.
여건만 되면 저도 강아지 키우고 싶고 그런데 애완견은 애완견이지 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려 존재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 정도까지 이거 안티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그 가정이 어떻게 생기는가? 물론 이제 우리는 그래요.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니까 차라리 개는 충성하고 사실은 이기적인 거죠. 개나 고양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상대적이지 않아요. 동급에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언제나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지 개가 주인인 것은 없어요. 물론 개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요새는 개가 산책해야 되니까 나가고 개가 그렇게 됐지만 그것도 역시 자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동등한 위치에서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 가지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상처받고 그래서 움츠러드는 거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돕는 배필을 탄생시키는가 봤더니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앞에서는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제 하와를 만들 때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럼 흙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라 왜 이와 같은 것을 묘사를 하실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마취했다라는 겁니다. 마취해서 이제 하나님의 수술을 하시는 거죠. 마취를 시키고 거기에서 갈빗대 하나를 떼서 넌센스 하나 내겠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갈빗대 하나가 적다. OX. X 진짜? 세봤어요? 옆에 김효진 성도님 갈빗대 몇 개 있나 세본 거? 네. 그렇죠. 그럼 똑같아요. 자게 하고 마취를 시킨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끌어내죠. 수술을 하신 거예요. 수술을. 왜 이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했을까? 똑같이 그냥 짠하고 만들면 될 텐데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해서 찢어서 끄집어내고 살을 채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서나 여자를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과 한 부부가 서로 생기기 위해서는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아담은 죽어야 된다. 죽은 상태에서 그 가슴에서 그 하나님께서 여인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찢어져야 되고 뼈를 깎아야 되고 마취하고 죽을 각오를 해야지만 부부가 탄생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에요. 굳이 하나님이 그냥 흙으로 만드셔서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인간 관계는 부모 관계가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동양 여태까지 그런지 모르지만 부모 자녀가 더 소중할 것 같아요. 부부가 더 소중할 것 같아요. 우리는 늘 교육하게 부모 자녀가 훨씬 그게 사실 어리석은 질문이죠. 동일한 어느 게 더 중요하고 그런 개념은 아닌데 십계명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모를 공개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첫 번째 만들어지는 인간관계는 부부예요. 부모는 그 다음이에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그렇지만 부부예요. 부부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순서 그 다음에도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남자가 죽고 죽음을 경험하는 고통과 그 목숨을 그 안에서만 아내는 아내가 될 수 있고 여자가 탄생할 수 있어요. 여자가 탄생할 수 있다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갈빗대로 그 여자를 만드시고 22절에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주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내가 이 아내를 그리고 남편을 고를 수 있는 실력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를 선택하는 사람도 없고 자녀를 선택하는 사람도 없어요. 부부는 선택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부부야말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을 해야지만 여러분, 이것만 인정해도 여러분 오늘날 가정은 그렇게 많이 아파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죠. 그렇죠. 선택의 그 책임을 주는 거예요. 이끌어 오신 다음에 만나게 하세요. 만남을 주선하십니다. 그러자 아담이 깨어난 다음에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남자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잘 적어주세요. 어떤 여인 만나면 뼈 중에 뼈요. 그러면 아마 헤어질 거예요. 요걸 아마 고백을 하면은 이상한 사람이 있구나. 아담은 근데 하와를 보고 딱 나라는 얘기죠. 내 뼈고 내 살이라는 얘기는 나에게서 나갔다는 건 나라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데려온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쉬운 말로 한눈에 반하게 하십니다. 내짝인 것을 알아보게 하셔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반하게 하시고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로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시작을 하게 해주신 거죠. 그게 여러분 가장 그거는 이제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 가장 이제 우리가 내짝인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는 내짝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알아볼 때가 있죠. 그 얘기를 이제 하나님이 만드셔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그를 보고 내짝인 것을 알아차리면 그 다음에 가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가정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정은 유지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은 유지되지 않아요. 그 호르몬의 역할, 너무 이제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해서 이제 사랑도 그냥 호르몬의 그 작용이다 해서 한 3개월이면 없어지고 1년 정도면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가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가정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가야 되느냐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몸을 이루라.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당시는 부모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세요. 물론 하나님으로 지칭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부모는 없는데 이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 남자가 이제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 장성해서 그 다음에는 부부로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부모와 인연을 끊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를 의존해서 당연히 이제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또 양육과 교육을 위탁받은 그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을 양육하고 키우지만 그러나 이제 떠날 때가 되면은 떠나야 된다라는 거. 모든 것에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독립을 해야 된다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서로 불행합니다. 명확한 거예요. 불행하고 서로 부모도 불행하고 자녀도 불행하다. 떠나는 것이 먼저 가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독립적인 그리고 부모님들도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을 해야 되고 자녀들 역시도 부모님 의존하는 데서 떠나서 이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인터넷 켜서 다음에는 네이버 딱 일면 그 자체가 19세 이상 기사들만 도배가 돼 있어요. 누가 부모를 죽이고 애인이 헤어졌다고 죽이고 몇 년 동안 성추행을 당하고 이런 것만 도배 한번 볼까요? 진짜 그런가? 그냥 펴도 그런 것만 떠 있어요. 지금 그런 것만 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있으면 좋겠다. 저것이 있으면 해결이 될 거고 내 인생에 그리고 우리 사회가 초만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필요한 것이 아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돕는 배필이고 이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서 독립적인 존재로 그 다음에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내와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아내와 연합해야 된다. 내 몸에서 낳았는데 그럼 내 몸에서 낳았는데 무슨 연합할 필요가 있어요. 그 자체로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 천만해요. 많은 부부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 결혼하는 즉시 이 사람하고 모든 게 하나가 될 거라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든 다음에 독립적인 존재 너희들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마음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해요. 몸. 같이 움직이고 같이 이제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동체와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몸으로. 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마음을 뿐만 아니라 한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따로따로는 안 돼요. 따로따로 교회 다니는 거 안 돼요? 뭐예요 그게? 따로따로 교회 다니는 거 안 되고 따로따로 뭐 하는 거 안 돼요. 한 몸으로 그럼 맨날 똑같이 맨날 같이 다니냐? 그건 힘들겠죠. 너무 그죠? 이제 떨어지는 게 낫겠죠. 그죠? 좀 이제. 그러나 아내와 한 몸이 된다. 그래서 가정이란 정의를 해줘. 남자와 여자가 공동 생명 운명 일체가 가정입니다. 사회적으로 뭐 가정을 아까 사회적인 선물이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가정의 정의들이 있는데 뭐 그래서 가정의 정의를 내리는 순간 거기에 따라 파생적으로 나오는 게 무슨 가정이 정상 가정이 있고 엮이는 가정이 있고 뭐 이렇게 막 정의를 내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 남자 한 명에 몇 명의 여자, 뭐 이렇게 해서 막 그 다음에 복잡해지는 가정의 정의들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사회는 그거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3장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교회는 없었을 수 있어요. 교회는 깨어진 것 자체를 여러분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교회지만 그러나 교회는 이 당시에 등장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가정만 등장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한 부부를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신앙 교제를 나누는 것 자체가 가정이고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밖에 없어요. 하나의 무슨 얘기냐?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 가면은 성경의 많은 구절 중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 이 구절을 설명해요. 교회를 설명할 때 그들이 부모를 떠나서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것을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 얘기를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하나다. 가정이다. 가정인데 가정과 교회가 구분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데 교회를 만드신 다음에 교회 속에 그럼 교회가 뭐고 가정이 뭐냐? 가정이 확대가 되면 확대라는 것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가정이 확대가 되면 교회인 것이고 교회가 축소라기보다는 압축하면은 가정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교회를 압축시켰더니 무슨 기업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조직이 아니라 다른 조직이 나오면 그거 잘못된 거다.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교회를 축소하면은 가정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가정도 역시 교회에다가 모든 것을 하면 안 되고 가정 역시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얘기죠. 즉 여기에서는 가정과 교회가 분리할 필요가 없이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다. 동일한 원리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동일한 원리로 진행이 돼야 된다. 하나님과 한 몸이었고 지금 하나님과 하나였고 그러므로 알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사람들끼리도 역시 한 몸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몸이 뭔가 도대체? 한 몸이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직 옷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옷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갓난 아이들, 1살 뭐 이럴 때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 앞에서 창피하고 엄마 막 그 옷을 입고 막 그 샤워한 다음에 그 가운을 입고 그러고 나와요? 그런 게 뭐야? 근데 약간 창피함을 느낄 때가 이제 컸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은 약간 창피하고 됐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물론 요새는 뭐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는 막 그냥 그렇게 놔뒀지만 요새는 그렇게 하진 않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두 사람이 이제 한 몸이기 때문에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는 이거는 아직 경험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세요? 거울 보고? 더 설명해 줘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모습 보면서 막 부끄러워 창피하고 막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 내 몸이니까 당연히 무슨 뭘 부끄러워요. 뭘 부끄러워하고 배 나와도 뭐 귀엽고 뭐 이런 거 자기 몸은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막이 없는 것이에요. 드러나고 서로에게 맡겨진 상태에 있습니다. 투명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는 얘기는 서로 공개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옷을 입고 가리게 되고 이제 막이 생기고 겉과 속이 다르고 앞과 뒤가 다르고 그렇게 되는 벽이 하나씩 들어오게 돼서 믿을 수 없게 된 거죠.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부부가 가정이 존속되고 가정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모습, 완벽함이 아니라 투명함, 정직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점과 흠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이 정직한 거죠. 잘못했다는 거죠. 부족하고 흠이 있고 점이 있고 그런데 정직하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므로 이게 여러분 거룩한 것이죠. 거룩한 것은 점과 흠이 없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워낙 이방 문화에 찌들어 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안에 엄청난 무슨 별게 다 있었어요. 진짜 죄악의 무슨 종합 선물 세트나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엉망진창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이 전의 모습을 얘기를 해주는데 즉 완벽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숨기지 않는 거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타락을 했고 죄악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와닿는데 아마 이 당시 아담은 이게 무엇인지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고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가릴 것이 없었어요. 이 창세기 2장 25절의 이 말씀이 결혼을 하고 부부로 살아가고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드러나면 안 되고 남편이 알면 안 되고 얼마 전에 부부가 모여서 핸드폰을 다 공개하는 그런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이제부터 오는 모든 카톡과 제목 얘기하면 이거 명예훼손 그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아내는 봐도 되고 남편은 봐도 되고 메일도 봐도 되고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오픈되면 안 되는 게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한 것이고 그 자체가 오히려 차라리 다 공개되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으면 치유될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 얘기예요. 온전한 상태의 지금 창조 상태인데 에덴 동산의 상태인데도 아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건강한 가정. 건강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은 필요 없어요. 여기는.
건강한 부부, 돕는 배필, 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낙원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여러분 더더욱 필요한 게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죠. 더 위대한 교육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그러나 교육으로는 되지 않아요. 어떤 문화가 필요할까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문화가 필요할까요?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어떤 학위가 필요하고 어떤 여러분 조직이 필요하고 어떤 법이 필요합니까? 갈수록 가정은 다 무너졌고 그 얘기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고 엉망이 되고 있고 그것 자체가 이미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그냥 미국 교회 몇십 년 전에 그거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대로. 워낙 미국을 좋아해가지고 미국에 그냥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나쁜 모습까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설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대부분은 가정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회복될 수 없어요. 창조와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는 가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키우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이 가정에 속한 것들, 서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나를 짝을 만들어 주시고 하는 그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신 거지 각자의 역할들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가면은 하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부부는 하나님 앞에 같이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 이거 좀 싫은 얘기죠. 저 인간하고 같이 내가 상을 받는다면 진짜 웬만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는 못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거기 가서 저희 그 얘기까지 하고 계세요. 그 얘기까지. 건강한 이 땅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 지금 역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한 가정이다. 그게 무엇인가 그런 얘기하는 것이죠. 벌거벗어서는 부끄럽지 아니한 거 이런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여러분 누구나 다 가정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이 땅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은 한 명의 여자와 한 명의 남자가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그 두 명의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즉 뭐 결혼식을 했건 아니건 혼인신고를 했건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두셨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가정 뭐 여러 가지 차이들은 나오지만 가정을 주시는 이유는 이런 얘기예요.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누구나 반드시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오픈되어도 용납받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도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드러나고 벌거벗겨져고 드러내도 용납받고 용서받을 수 있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기 때문에 용납받을 수 있는 공간과 그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하다. 거기서 용납을 받고 용서를 받고 그러면 내가 무장해제를 할 수 있고 다 터놔도 이 사람들 사회에서는 용납하지 않는데 이 공동체에서는 용납이 되는 그러므로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편한 옷을 갈아입잖아요. 제가 집에서 입던 옷으로 여기 와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겠죠. 뭐 파격적이고 뭐 그렇게 좋아하시겠어요? 예? 예? 이상 미쳤나? 힘드셔서 미쳤나 보다. 뭐 그러지. 예? 그렇지 않죠. 근데 집에 가면 다 무장해제예요. 어떤 사람 앞에서도 할 수 없는 그 가장 편안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행동을 집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용납을 하고 용서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그 실수 한 번 했으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건 그냥 끝나고 뭐 다 잘리고 뭐 그러는 건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은 가장 큰 기쁨과 함께 동시에 가장 큰 아픔이 공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그러므로 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아까 아담이 했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찢어지는 아픔을 감수하셔야 돼요. 남편이건 아내건. 그래야지만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수 있어요. 남편은 내 가슴이 찢어져서 내 가슴 중심에서 아내가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죽었다 깨어나는 생각을 하셔야지만 아내가 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역시도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한 몸을 이루는 연합에 그리고 그대로 나를 드러내고 서로 저 사람도 내가 그대로 드러냈을 때 받아주고 그럼 연애할 때는 포장된 모습은 보잖아요. 포장된 모습만 보잖아요. 지구가 같은 모습을 다 보이고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그래도 결혼했겠죠? 뭐 계약 결혼 그런 건 없어요. 계약 결혼은 그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포장된 모습만 보다가 이제 모든 것을 그래도 하는 그 용기, 드러낼 수 있고 용기, 그 사람을 받아주는 그 아픔들을 수반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그대로 벌거벗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낙원에서 떨어져 나온 다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용기며 용서고 용납해주고 깨어지는 아픔이 있는. 그러면 사랑은 여러분 아픕니다. 모든 것이 오픈되어졌을 때 감당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좋은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게 여러분 확대가 돼요. 거기 가정에서 연습돼야지만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수술대 앞에 나가서 나를 찢고 아픔을 경험하는 동시에 그러나 그것이 하나 되는 과정이며 그리고 이 사람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숨은 일이 없는 숨겨진 일이 없는 내가 지금이라도 이게 드러나면 내 인생이 끝나고 내 관계가 끝나고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거 없는 내 천국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내 앞에 하나님이 이끌어다 만나게 해주신 그 존재 그게 아내고 여러분 남편입니다. 이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이 주신 생명의 샘과 같은 것입니다. 깨어졌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되죠. 어쩔 수 없죠. 여러분 가정에서만큼 우리가 무능한 것을 경험하는 공간은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되나 아니면 아내를 사랑한다고 죽도록 사랑하는데 결혼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나 남편을 사랑하나 자녀들을 내가 낳는데 내 마음대로 돌아가나 부모님도 자녀들도 다 그렇게 돼. 이것에서 무능함을 경험하는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그것을 이루어서 나는 거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그럴 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저 사람들은 뭔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그냥 결혼이 여러분 하는 비즈니스입니까? 아니면 자기 쾌락을 어떻게 하는 그런 도구입니까?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다고 마음에 안 들면 깨고 거기에서 우리는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에 우리가 헌신하고 어떤 것들이 개입되더라도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정이야말로 교회를 지탱하는 근본입니다. 이 가정이야말로 세상을 지탱하는 핵심 중에 하나고 내 인생에서 아무리 사회에서 떵떵거려도 소용없어요.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가족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건강하셔야 돼요. 부부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가슴을 찢으시고 전신마취 하시고 죽을 겁이 없어서 끄집어내셔야지 그 다음에 하나가 되는 거지 룰루랄루 하면서 돈으로 될 것 같아요? 돈으로 될 것 같아요? 돈으로 될 것 같네요. 지식으로 많이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천만에요. 못 배웠던 우리 엄마 아빠들이 훨씬 잘 살았어요. 네? 박사학위 없는 애들이 훨씬 잘 산다고요. 기억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내지 않았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의 부부됨을 한몸됨을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세상 따라가시면 안 되고 세상에 행복하지 않으면 천만에 그래야지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가정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묶어주신 그런 교회입니다. 이미 아픔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테니까 그분들한테 위로를 하고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니까 그 가정을 힘써 지키면서 하나님이 한몸 되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구보다 누리시고 또 회복에 힘쓰시고 그래서 우리 메시지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또 자녀들은
가정 가운데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은 구별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가정 가운데는 구별되는 그런 모습으로 서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